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소리 작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좀 우울한 날씨이기도 하고 우울한 소식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활기차게 힘내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식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특히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저희들은 주님께로 향한 마음을 지켜낸 것이 요즘 주변 상황으로 인하여 자랑스럽다고 생각됩니다. 아멘. 한 주간 여러분도 우울하셨고 또 괜히 마음도 졸이고 하셨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건강하도록 지금까지 지켜주시며 감사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더욱 굳건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믿음은 환난이 있으므로 요구되는 것이지 인간들의 논리 또는 합리, 현실 상황대로 해버리면 주님께서 주신 거죠. 주님께서 온 믿음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요즘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환난이 없으면 또는 문제가 없으면 믿음이 보일 필요도 없고 당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더욱더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굳건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의 믿음의 원수요 적은 세상 정부 권력입니다. 기독인의 믿음은 어떠한 경우에도 세상 권력을 이기거나 싸워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세상 논리나 이론으로 이길 수가 없죠. 또한 그들이 저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도 없고 또 동정녀 마리아에 대해서도 그들이 이해를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논리와 이론으로는 대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환난과 시험, 핍박, 죽음을 당할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몸은 죽여도 영, 생명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라 하시고 주님도 세상 정부 권력에 의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성도의 영원한 길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아멘. 한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불쌍히 여겨 중보 기도하며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거두면 안 되겠습니다. 또한 보살피고 돕는 일 멈추지 말고 사랑하되 그들의 길을 따라가면 결코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성도된 우리라도 지구 환경에 민감한 관심을 가지고 아주 사소한 쓰레기 분리 수거부터 실천하고 생각과 삶의 변화를 갖는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난주 공동체를 위해 헌금해 주신 분들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조에 이구희, 김상호, 박애란, 이금자 각 가정, 선교 헌금에는 박애란, 한준희, 한유주, 다음 주 예비기도는 박만복 집사, 금주 토요일 청소당번은 4조, 박만복, 서근지, 이소현입니다. 광고에는 빠져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화사한 이렇게 꽃이 그동안 우울했던 우리 마음을 좀 위로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분위기를 위해서 또 이렇게 헌물해 주신 손길에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마지막 절까지 읽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을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왜? 마태복음 1장 18절이요. 18절부터 25절까지 제가 18절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 읽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니 가라사대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둔 부대로 향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거룩하신 주님, 세상 방식을 세상이 가지고 있는 과학을 따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예수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노래를 우리에게 감사를 우리에게 경배를 가르쳐 주신 주님, 그 가르쳐 주심 따라서 주님으로 배우게 된 그 배움의 알므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그 중심, 우리가 가진 그 믿음,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배운 그 배움, 것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주님은 오늘 확인하시고 헤아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이오나 그 세상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아서 결국에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오나 주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은 그런 것이 무서우니 그런 것이 두려우니 그런 것 앞에 굴복하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셔서 주님의 가르침 따라서 그 길이 위험하고 그 길이 나에게 손해를 주는 길일지라도 길 대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오늘 귀한 무리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꼭 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내용이 저들에게 오늘 믿음 안에서 확신되게 하시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만 기억하면서 주님 되시는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성도일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은 주님이 일러주신 그 신앙만을 추구하면서 그 길만을 따라가면서 결국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옵니다. 이 길에서 한 걸음도 어그러지는 이 없게 하시고 더욱 굳게 마음과 믿음을 사로잡아서 오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귀히 만나 감사를 주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하늘로 온 그 생명의 양식 오늘 함께 같이 다 나누어 먹고 영생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습에 거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경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 3절 하겠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 듣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27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免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성천 집사님께서 예배 기도 드립니다.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모든 영광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성도 모두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성도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의 불과 뜨거움으로 채워주시고 생수 강이 흘러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조금 진정될 듯 하다가 또다시 수도권 집회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여 우리의 일생생활이 제한된 가운데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바이러스가 더는 확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며 교제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모두가 몸 관리 철저히 잘하여서 코로나를 이겨내는데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목사님께 주님의 말씀을 대안하실 때 저희의 귀한 말씀으로 늘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읽었습니다. 다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免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은 환난을免케 하시며, 오늘 시편 121편의 내용에 있는 모든 환난을免케 하시며,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지. 할 필요도 없고 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 누가에는 주님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 신앙과 이 생활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무엇을 중심해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남이 나오니까 따라 나오고 안 나오면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 신앙은 정말 곧 내 목숨이고요. 목숨보다 어쩌면 더 귀한 것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었어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는 무엇을 중심해서 사는가 하면 과학을 중심해서 삽니다. 과학을 중심해서 사는데 여러분이 여자를 만나고 남자를 만나가지고 아이를 낳는다. 이렇게 하면요. 그거는 과학일까요? 아니면 신앙일까요? 응? 그거는 과학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과학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결합하여 아이를 낳는다고 과학은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 방식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만남을 이루어서 결합하여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몸은 과학이에요? 신앙이에요? 예, 여러분의 몸은 과학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의 몸은 세상이 주는 양식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 세상이 주는 양식을 안 먹으면 이 몸은 3일도 못 버티는 거죠. 그래서 과학과 과학끼리 만나가지고 과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상이죠. 세상 현실이죠. 그렇죠? 자, 근데요, 주님이라는 분을 한번 생각해 보게요. 자, 예수라고 하는 그 주님 하나님은 과학입니까? 신앙입니까? 여러분이 그냥 못 모르고 그냥 대충 얘기하고 생각할 게 아니고요. 예수라는 분은 그럼 우리와 같은 존재냐라는 겁니다. 아니죠. 예수는 태어날 때 어떻게? 성령으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르죠. 예수를 낳은 그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 낳은 예수가 아니에요. 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지난주 설교처럼 우리가 당할 고난을, 우리가 당할 질고를 그분이 다 당하셨어요.
과학은 뭐라고 그래요? 네 죄값은 네가 치러라. 이게 과학이에요. 남이 치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은. 근데 주님이 다 치러주셨다. 이거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목사님들이 또 성도님들이 그분은 사랑이 많아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랑 같은 수준에서 사랑이 많다고 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근본 뭐예요? 사랑이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뭐예요? 생명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가 근본 생명이 아니고 내 같은 육신을 가진 자로서 사랑이 많아서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고 여러분 근본적으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머리 옆에서 발끝 빼부 배속 전부가 뭐예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이 그의 몸을 완전히 장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조금밖에 지금 못 가졌어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가 뭐예요? 계속 우리는 싸워서 그 생명을 더 충만해지기 위해서 나아가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체는 생명 덩어리 자체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사랑 덩어리, 생명 덩어리예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질고를 지실 수 있었어요. 이거는 곧 그는 뭐예요? 신앙이라는 겁니다. 과학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죽는 것도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다 같이 죽는 그런 수준의 죽음이 아니었죠. 그런 수준의 죽음이 아니라 과학이 다가와서 내 말을 들으면, 내 말대로 하면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죽음을 면할 것이고 고통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재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근본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냥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속닥인다고 해서, 누가 이렇게 유혹한다고 해서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분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죽음은 다시 말하면 딱 정해져 있는 그 길, 생명이 가야 될 그 길을 그는 근본 가고 있는 것이지, 그가 과학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는 부활하십니다. 과학은 절대로 부활이 아니에요. 과학의 끝은 어디냐? 살다가 죽으면 끝 나버려요. 죽음이 가장 과학에게 주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을 뿐인 것이죠. 그러나 신앙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 이면까지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과 과학의 차이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왜 하느냐? 세상 논리, 합리, 상식을 따라서가 아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길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분이 위험의 길을 그냥 가면 나도 그냥 가는 거고요. 그분이 함께 죽자면 함께 죽는 겁니다. 세상의 합리를, 논리를 따라서, 과학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신앙생활을 해도 소용이 없고요, 의미도 없고요, 할 필요도 없어요. 필요도 없어요. 내가 가진 생각들은 여러분, 과학이죠. 그냥 신앙이라는 건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 저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겁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고 저 과학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싫어해도 할 수 없고요, 내가 가르치는 게 싫으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교회로 가면 돼요. 나는 죽을 때까지 신앙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말하다가 난 죽을 거예요. 이 교회를 핍박해서 나를 죽이겠다 그러면 여러분 살리고 내가 죽을 거예요. 어려교회 회장이요, 최대집처럼요, 내가 감옥 갈게 라고 말하는 그분 말처럼요, 내가 감당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책임 안 돌릴 겁니다. 최소한
신앙을 따라 살자는 얘기가 싫어서 나를 미워해서 나를 떠나고 싶으면 떠나셔도 돼요. 여러분이 다 떠나도 나는 예수 그분이 내 길이고요. 내 삶의 생명이고요. 그분을 따라서 나는 살다가 나는 죽을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뭐요? 복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하고는 그 속에 숨겨진 내용이 뭐겠습니까? 내가 남자인데 여자를 만나야 되는 내가 여자인데 남자를 만나야 되는 내가 공부도 어느 정도 하고 돈도 좀 있고 자동차도 좀 있고 아파트도 하나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이 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뭐예요? 이거는 과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과학의 정신이 우리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차 있어요. 내가 결혼을 하려는 남자인 내가 만나고 사귀려고 하는 여자가 뭔가 좀 근사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앙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그런 거 가졌다고 네가 100년 해로하는 것도 아니고 행복한 것도 아니니 서로 사랑해서 사랑이 기준이 돼서 만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부모는 뭐라 그래요? 이 새끼야 사랑에 밥 먹여줘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과학이 얘기해요, 여러분. 사랑에 밥 먹여줘요? 아무리 사랑해도요 굶으면 배고파서 사랑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복이라고 하는 거는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잡히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것이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라 네가 만난 네가 사귄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라. 마음을 얻지 못하면 그가 금덩어리를 가지고 온다 한들 그게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과학의 모든 정신이 다 팔려가지고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신앙이라는 게 내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니도 나도 할 것 없이 전부가 과학에 물들어 있어요. 여러분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바이러스는 과학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과학으로 잡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신앙으로 잡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배로 잡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기도로 잡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과학자들이 하는 소리죠, 여러분. 그래서 과학은 이렇게 말해요. 모이지 마세요. 교회 가지 마세요. 노래 부르지 마세요. 자꾸 명령을 내서 그 명령으로 억압하는 겁니다. 그게 과학이에요. 그렇게 하면 바이러스를 잡는다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내가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바이러스가 잡히지 않고 잡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기도를 드린다고 바이러스가 내게 침투 안 하고 기도 안 하면 침투하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바이러스를 침투해서 죽을 수도 있고요. 기도를 해도 바이러스가 내게 감염돼서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생명이시고 진리이시고 길이신 신앙이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그분의 길을 가는 것이지 내게 좋기 때문에 싫기 때문에 버리고 좋기 때문에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과 과학을 신앙과 세상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뭘 기준해서 하겠어요? 내 마음대로요? 내가 그러면 신입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여러분 해서는 안 되죠. 아무리 여러분의 마음에 차지 않더라도 교회 안 가는 게 뭐요? 이웃 사랑이래요. 예배 안 드리는 게 이웃 사랑이래요. 그럼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이웃 사랑하는 거래요. 여러분 그게 무슨 그런 개변을 주님 앞에 내놓으려고 그럽니까? 내가 차라리 겁이 나서 그냥 쉽게요 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두려워서 내가 잠깐 멈추게 해야지. 개변을
내놓아서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이 쏘가 넘어가겠습니까? 아무리 눈에 보이는 무엇을 누군가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이 그걸 가졌기 때문에 내게 복이 아니고요. 복이 아니고요. 성도는 목사를 잘 만나야 복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썼어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썼어요. 그 목사가 가진 신앙을 여러분이 빨아들여서 흡수해서 여러분의 몸에 흡수되도록 배이도록 하지 못하면 목사를 잘 만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무릇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은 네 영혼이다라는 겁니다. 네 영이다, 마음이다라고 했어요.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얻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얻지 못한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 있는 죽어 마땅한 우리들에게요, 내 이웃이라는 겁니다. 그를, 내 이웃인 죄 있는 내가 죄 없는 그를 모시는 것이 뭐죠? 내 이웃을 모시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수준에서 둘이서 널뛰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매일 어떤 인간들은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이웃이 있어요.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지 옆에 있는 주변의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 인정도 안 하는 여호와 증인들은 여러분, 사람을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그 주님의 계명을 엄숙하게 여겨가지고요, 군대도 안 가요. 안 가는 대가는 뭐예요? 감옥을 차라리 택해버려요. 왜? 군대를 가면 내가 만약에 적군하고 마주쳐가지고 총을 맞불을 맞댔대 거야. 그럼 이웃을 사랑하라. 주변에 있는 저게 내 이웃이니까 총을 쏴면 안 되지. 그럼 저놈이 나를 먼저 빵 쏴버리면 내가 죽는 거지.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걸? 응? 총불을 북한하고 내가 이렇게 개누고 있는데 내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목숨처럼 내가 이렇게, 그 이웃이라는 게 내 이웃이에요. 그러고 있는 사람끼리 맞부딪혔다면 여러분 어떡하면, 내가 주님의 계명을 지킨답시고 그 이웃, 야 니 총 먼저 방아쇠 땡겨 그러고 나는 가만히 있을 겁니까? 뭐 얘기가 돼요 이게 지금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죠. 내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피를 흘리고 있는 자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것, 그를 감싸고 그를 여러분 모시라는 것이죠. 어떤 강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어떤 강도가 여러분 길을 가는데 어떤 강도가 이렇게 막 흘러가고 막 피를 흘리고 있는데 그 사람 살렸다고 여러분 구원을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아니에요. 이 성경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여러분. 과학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들 뿐이지. 안 들 뿐이지. 예수가 아니셔도 얼마나 많은 과학자들, 얼마나 많은 성인들이 세상에 많은데 그들을 통해서 배우면 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배우면 되고 선자 통해서 배우면 되는데 예수가 왜 와요 여러분? 내 이웃이 되어주시려고. 왜 그분이 오십니까?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이라는 거 여러분 이렇게 나름대로 여러분 많거니 적거니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마음을 이렇게 가진 여러분은요 다 사람들이 이렇게 막 좋아해주고 막 칭찬해주고 막 높여주고 이럴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참 미안하게요 그 반대입니다. 그 반대. 내가 여러분한테 그냥 세상 소리하고요 적당한 그냥 이렇게 세상 살아가는 방식 차원에서 그냥 얘기하면요 여러분 나를 좋아해줘요.
근데 여러분이 도무지 따르고 싶어도 따르기에 아주 부담스러운 그런 신앙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 나를 미워합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목표를 어디다 두냐? 주님께 둘 수밖에 없어요. 이 꽃을 갖다 놓으면서 그랬어요. 주님이 좀 외로워 보이고 좀 이렇게 마음이 침체돼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꽃을 갖다 놓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사람 마음이 너무 예쁘네 이렇게 전부 막 좋아해 줄 것 같죠? 안 그런다니까요. 주님께 향한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세상 모든 사람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싫어하신다고 여러분 좋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다만 누가 좋아할까요? 주님만이 좋아해요. 주님만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익을, 사람들에게 칭찬을, 사람들에게 뭘 얻으려고 하면 신앙이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길을 너무너무 힘들더라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안 되면 신앙이 아예 아니고요. 안 되고 여러분 할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할 이유가 없어요. 헌법 10조를 제가 간추려서 써놨는데요. 아주 일부분을 써놓은 거예요. 이 속에 담아진 내용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정말 화나고 엄청난 정신상식이 제대로 든 사람들은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몸서리를 쳤어요. 몸서리를. 누가 했는데요? 8.15 광복절 때 연설한 얘기예요. 모르면은 모르니까 그냥 쉽게 넘어가고 편하게 사는데요. 그 속내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는 얘기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요, 몸서리를 치는 겁니다. 몸서리를 여러분. 응? 그래서 내가 간추려서 많이 쓸 수가 없으니까 적당히 줄여서 간추려서 써놓으니까 여러분 읽어보세요. 응?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주님을 향한 마음이 내게 좀 많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도리어 뭐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물은 물끼리 통하고 기름은 기름끼리 통한다고요. 세상 사람과 여러분의 소리가 뭔가 비슷해야 이 같이 노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것과 그거를 완전히 다르면 어떻게 같이 놀겠어요? 그러니까 딱 합리화를 시켜요. 목사님, 그래도 끼리끼리 이렇게 막 모일 수 있어야 전도도 하잖아요. 그래갖고 나 전도하는 사람 보지도 못했고요. 전도해서 온다 하더라도 신앙인이 안 되죠. 안 되죠. 주님이 능력이 적으셔서 12명밖에 못 얻었겠습니까? 그런 얘기 안 해요.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 환난을 면케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기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읽으시는지 모르지만 엄마가 아이를 잠재워 놓고 잘 보살펴주고 그 아이가 깰까 싶어서 살짝 그러면서 문을 열고 마시는 소리도 싹 안 나게 이렇게 막 아이가 깰까봐 딱 잠재워 놓고 아주 조용히 이렇게 들리시죠, 여러분. 우리를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강가에 있든지 산에 있든지 어디 시내에 가서 물건을 사고 있든지 주님께서 내가 어떤 상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싹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시작부터 끝까지 보살펴주시고 이렇게 들리시죠. 그러나 정말 이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주인공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주인공은 누구인가 하면 요나단과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게 싫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게 싫어서 그 나라 정부 권력자는 죽일 꾀를 끊임없이 찾아내고 있었죠. 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생각할 때도 저 다윗이 하는 게 틀린 게 없는데 왜 저 사람을, 저 아이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왕의 아들까지도 다윗의 친구가 돼요. 그 두 친구가 환란이 오더라도 그 환란에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란을 끊임없이 싸워 나가는 시오 노래였어요. 여러분, 이 내용은 환란을 면제하시며, 이 말은 코로나가 위험해서 겁이 나서 집에 가만히 숨지고 있는 그런 자를 지켜주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위험이 오고 손해가 올지라도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향하여서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찬송하는 자, 모이는 자.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아람어로 에클레시아 아닙니까? 에클레시아가 뭡니까? 모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라면,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뭐예요? 모이는 데 목적인데 모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모이지 않고 내 혼자서 두려워서 예배 안 드리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교회 안 가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러고 있는데 내가 지켜주마,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가 그곳에 가서 예배를 하다가 죽을지라도 내가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날처럼 세상에 사람이 가득했을 때, 모자란 것도 아니라 세상에 사람이 관영에서 가득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이래요. 어디 있어요?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어라 그래요. 근데 그 방주를 짓는데요, 12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120년이 걸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만 들었고 노아는 그 말씀을 따라서 끊임없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일을 다 마치기까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럴지라도 노아는 끊임없이 그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지었더니 뭐였습니까?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노아의 영혼을, 그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 노아의 영혼을 하나님이 지켜내셨습니다. 영혼이 안 죽는다 이런 뜻이 아니죠. 그는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자꾸 그렇게 우리의 편리를 따라서 오해를 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너 안 죽게 만들어줄게, 그런 뜻이 아니죠. 방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당신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환난을 주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 아무도 듣지 못하고 당신만 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일을 100년이 넘도록 하고 있어요. 똑같은 이치 아닙니까? 저 목사는 독해도 보통 독한 게 아니야. 다른 교회는 다 예배 안 드린다는데 저 목사는 그때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말이지. 여러분, 나를 미워할 겁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전부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에서 보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유다 모든 쳐서 부시고 쓸만한 사람들을 다 잡아갔어요. 잡아가가지고 왕이 명을 내립니다. 혹시 쓸만한 사람 있나 알아봐라. 명철하고 지혜도 있고 준수하고 쓸만한 사람은 골라가지고 우리 이 갈대 학문을 공부시켜가지고 우리가 적소적 이렇게 쓰자, 이렇게 명을 내렸더니요, 여기서 오늘 뭐예요? 히브리 말로 벨드사살, 그죠? 사드라, 메삭, 이렇게 아벳노고 이렇게 지는, 요 4명이 일단 눈에 띄었어요. 눈에 띄어가지고
이들을요, 이름까지 뭐죠? 갈대아 이름으로 싹 바꿔줘 버립니다. 그래, 바꿔준 이름이 뭐예요? 다니엘 뭐 이런 이름이었는데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이름까지 개명을 시켜줘 버려요. 그래, 쓸만하다 이거. 쓸만한 이제 이 나라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이 어떤 신화를 만들어서 쓰려고 이렇게 이름까지 다 개명을 해주고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먹는 음식, 그 나라 사람들이 먹는 이 음료, 또 어떤 이 포도주 이런 것을 마시게 하라 이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당신의 나라에서 먹는 포도주, 당신들이 먹는 음식을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야, 니네들이 먹지 않으면 왕이 니네들의 얼굴이 이렇게 못 먹으니까 막 채소만 먹고 그러면 얼굴이 그냥 축 나가지고 있는 걸 보면 왕이 나를 잡아 족칠 판이니 제발 먹어라. 막 사정을 해요. 그런데도요, 이들은요, 저 고기, 육고기, 포도주, 기름기 있는 거 막 지글지글한 거 먹는 저 사람들과 채소만 먹는 나를 비교하십시오. 한 달 동안 비교를 해봐가지고 어느 쪽이 더 기름지게 보이는지 비교해봐라 그래요. 아니라 그렇게 해보니까요, 이들의 얼굴이 축난 게 아니라 더 빛났다고 그랬어요. 더 빛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갈대아 이름을 가진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왕이니까 얼마나 그 권력이 대단하겠어요. 엄청나죠. 아무도 그 앞에서 항의를 하거나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굉장한 위험한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절하라. 절하지 않는 자. 그 신상이 뭐 당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내게 절하지 않는 자는 쇠를 녹이는 그 불가마에다가 집어넣어서 태워 죽이겠다. 그런데 요 다니엘을 뺀 요 세 친구들이요, 신상 앞에 절하기는커녕 그저 장신들이 가진 그 신앙의 길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관리들이 보고, 왕이여, 저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절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냐? 그들을 높여서 지방 관리들로 세워준, 오늘날 보면 자치단체장들이에요. 자치단체장들을 다 이렇게 세워줬는데 그들입니다. 그래, 불러와라. 왕 앞에 왔어요. 너희들이 정말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느냐? 예, 안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절하면 좋거니와 안 하면 풀무불에 들어간다. 들어가게 만들겠다. 그런데도 나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러분 쇠를 녹이는 불가마, 왕이 명을 내립니다. 다른 때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라. 통렬을 붙여가지고 7배나 뜨겁게 만든 그들을 결박을 해가지고 뒤로 묶어가지고요, 바로 집어 던져 넣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요, 결박해가지고 집어 넣으러 가는 사람들이 다 타버렸어요. 다른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었기 때문에 묶어서 집어 던지러 가는 사람들 다 죽을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그곳에 들어갔어요. 그들은요, 들어가는 순간에 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걸 보고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게 포도원이 있더라도 가수원이 있더라도 열매가 맺히지 않을지라도 열매가 안 맺힐지라도 그러할지라도 말이야 하고 노래야 불러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환난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환난이 없어 믿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 때 누가 알아요? 요 속에 뭐가 들었는지, 뭐 금이 갔는지, 뭐 올챙이가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시험 때, 환난 때 내 믿음은 드러나는 겁니다. 환난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내 믿음을 하나님 보는 눈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밭인데요, 이 밭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다 같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앞만 봐도 몰라요. 무엇이 없으면, 환난이 없으면,
갈 길이 없어요. 근데 환란이 딱 오면 알고 주니까 거기서 갈라져 버려요. 그래도 주님은 뭐래요? 기회를 주죠.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마지막 때까지 그냥 둬라. 그들이 원래가 가라지가 아니라 과학을 따라 살고자 하는 내 마음의 소리를 따라서 일시적으로 그들이 가라지가 됐을 뿐이니 기회를 주어라. 마지막 때까지 그냥 두어라 그래요. 그런 것이야말로 주님의 사랑이죠. 또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였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제발 그거 안 하면 안 되겠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을, 그 왕의 명을 거역하는 다니엘을 사자를 굶긴 사자굴에다 던졌습니다. 그럴지라도 거기 던져서 하나님이 건져주지 아니하신다 하더라도 나는 왕의 명을 순종하지 않을 겁니다. 네. 사자굴에 던져줬어요. 막 옷이나 줘서 뭐 빼도 없는 줄 알았더니요, 멀쩡해요. 멀쩡해요. 여러분, 내한테 환란이라는 게 없는데, 노아한테도 내한테도 여러분들 세상에 환란이라는 게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주님이 아시겠습니까? 그냥 입으로 소리요? 입으로 소리는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죠. 내가 나이가 좀 들어보니까요, 앉으면서도 주여 그 소리가 나오더라니까요. 이상하게 힘이 별로 든 것도 아닌데요, 그 소리가 왜 입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게 꼭 주여 주여 그랬었길래 왜 그러나 했는데요, 내 그 말이 나와요. 꼭 믿음에 그러냐, 힘이 들어서 그냥 아이고 이런 소리 비슷하게 나와요. 그 소리 한다고 나를 믿음으로 보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절대. 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나는 알리라. 열매는 여러분, 열매 그러니까 그 나무에 사과가 열렸고 포도가, 이 얘기 아닙니다. 열매가 맺어지려면요, 어떻게 해야 맺어집니까? 환란을 견뎌내야만 열매는 맺어지는 겁니다. 겨울을 만나고 여름을 만나고 정말 뱅충애들이 와서 덤비고 하는데도요, 그 환란을 이겨낸 그 열매를 나는 보고 나는 내 사람을 알겠다고 말하는 것이지, 누가 그 말을 못합니까? 그 말의 내용을 내가 사는 게 중요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난 상관없어요. 자, 여러분 동급에서 모세, 다윗, 요나, 스데반, 베드로, 바울 전부가 그들에게 당한 거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산 사람들인데요, 사람들에게는 전부 뭘 받았어요? 환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해서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 거라 생각하지 말고, 사람들은 나를 뭐요? 오히려 더 미워하고 환난을 준다는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야 내 마음에요, 믿음의 오기가 생겼어요. 다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거지. 그들하고 뭔가 도토리 제기로 비슷하게 만들어갖고 절대로 신앙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무슨 협의 보고 합의 보고 이해하고 서로 나누어주고 이래갖고 예수를 얻을 수 있는 생명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이런 기사들은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산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산 사람들이지, 사람의 마음에 들게 산 사람들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과학 머릿속에는요, 뭐가 들었습니까? 사람 마음에 드는 것이 꽉 들어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 마음에 들지? 이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의 마음에 어떻게 하면 들지? 그렇게 생각을 바꾸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오늘날의 얘기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환난을 받으리라 그럽니다.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충성하면 내가 너에게 뭘 주리라?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생명을 주리라. 과학은 여러분 살다가 죽으면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하다가요 딱 죽으면 끝나버립니다. 공소 취소 딱 이래 돼버려요. 박원순이 그렇게 내막이 있었죠. 딱 죽어버리니까 뭐요? 공소 취소 딱 끝나버려요. 과학은 여러분 죽고 나서의 문제를 다루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현실에 젖어 있으면요 과학 소리밖에 안 들려요. 신앙 소리는 들릴 수가 없습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환난과 시험은 어디로부터 오나? 환난과 시험은 어디로 옵니까? 사단의 회 이래서요. 사단의 회는 뭡니까? 세상 정부 권력입니다. 세상 정부 권력이 아니면요 여러분을 우리를 아무도 핍박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뭘 어떻게 해요? 세상 정부 권력이 사단의 회입니다. 사단은 정부 권력, 사람들의 그 권력을 이용해서 믿는 자 여러분한테 뭐죠? 시험과 환난을 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세상 정부 권력. 세상 정부는 세상은 절대로 신앙을 논하지 않습니다. 과학을 논할 뿐이에요. 과학의 요구를 따라서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서 이리 하시오 저리 하시오 계속 명령만 내려요. 거부하면 뭐죠? 감옥 아니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지금 이래로요 지금처럼 기독교인이 환난을 받는 때는 없었어요. 내 생애에 지금이 가장 큰 환난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듯 환난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환난은 믿는 자의 나의 여러분의 싸움입니다. 참 웃기죠 여러분? 아니 여러분이 저 사람 하는 소리 참 웃기시죠? 네, 웃길 겁니다. 3장에는요 시험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가진 것을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뭘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이름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계신데 그거 버리지 말라. 버리지 않은 자는 뭘 어떻게 한다? 내가 새 이름을 주마. 이 말은 새 이름은 여러분 아무 무한투다 이름을 주면 뭐합니까? 이 말은요 내가 너희에게 사는 날을 주마라는 겁니다. 내가 주는 사는 날에서 내가 준 이름을 가지고 너희가 내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죠. 3장 13장 10절에는 성도의 한번 읽읍시다. 성도의 인내와 믿음은 이것. 다 시작. 그 다음에요. 환난에서 견디고 이겨내고 시험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성도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은요 얼마나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았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요 이 사단의 회로부터 오는 그 시험, 환난, 죽임 이런 것이 올 때요 내가 이기고 참고 견뎌내고 그것들에 의해서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음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 이게 우리 성도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성도의 인내와 믿음은 이것 환난에서 견디고 이겨내고 시험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사단의 회, 정부, 세상, 권력. 네. 여러분 생각에는 뭐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여러분한테 막 시험을 주고 하려는 그런 줄 아시죠? 절대로 그렇지도 않고요. 그러다 아무도 그걸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아요. 따르지도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에게 억압을 주고 압박을 주는 것은 세상 정부밖에 없어요. 누가 여러분한테 억압을 주고 압박을 해요? 계시록 20장 4절에는 사단의 회에 경배하지 않고 다른 말로 바꾸면 뭐죠? 세상 정부 권력에 경배하지 않고
어떤 권력자 한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나 정말 미쳐버려요. 미쳐버려. 찬양을 했다고요. 성진을 시켜줬어요. 이게 지금 이 나라의 정치입니다. 찬양은 여러분, 권력자를 찬양했다 그래도 덜할 텐데, 그 권력자의 한 사람한테 찬양을 했어요. 응? 사단의 회에 경배하지 않고 정부 권력 이 사람한테 경배 찬양하지 않고 말입니다. 아무리 하면 성진시켜 줄게 그럴지라도 돈 줄게 그럴지라도 여러분 않고 표를 받지 않고 누가 표를 줘요? 사단의 회, 정부 권력에서 표를 줘요.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표를 안 받으면 뭐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도 받지 뭐요? 않고예요, 않고. 이게 뭐요? 성도의 믿음과 인내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신앙이라고 그래요. 앞으로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계시록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정부 세상 권력자들이 다 통합을 시켜서 통솔을 해서 자기네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하려면 통솔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하려면 가장 큰 영향을 행사하는 게 먹고 입는 거고 마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다 표를 나눠줘가지고, 이 표를 가지고 이걸 물건을 이제 교류하도록 이렇게 하게. 그러나 그 표를 받지 않고 정말 엄청난 얘기죠. 이런 코로나, 이게 여러분 독감 바이러스보다도 훨씬 치사율이 약한 이 코로나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우리가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과연 여러분은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받지 않으면 죽이리라 이랬어요. 죽일지라도 받지 않고 했더니요, 목배임을 당했어요. 목배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다시며 살려서 이 말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요? 주님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요? 죽은 자들을 살려서 원을 풀어주마. 원이 뭡니까? 1000년 동안 나와 함께 왕노릇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이 1000년 동안 살려서 나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이 환난이 왔을 때 이 환난을 감수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인내로 지켜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지 합리대로 그냥 합리대로 하면서 합리화시켜버리고 그러지 말고 차라리 주님 내가 마음이 연약해 해서 죄송해요. 이래야지. 그래야 주님을 믿는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편리대로 자꾸 합리화를 시켜서 되겠습니까? 어떤 권력자가요, 기독교를 무슨 상점처럼 생각을 해요. 무슨 영업장처럼 생각을 해요. 어떤 사업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얼마든지 내 한마디로 문을 닫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 참석한 종교 지도자들은요, 왕이 저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가는 신앙은요, 믿음이라는 건요, 세상하고는 물과 기름입니다. 그들의 요구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 건 어떡하고요?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뒤에 주보에서 아까 장로님이 강구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그냥 내 혼자 외톨이로 사는 게 아니라 저들을 도와주고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에게 선을 베풀고 이거 우리가 다 해야 될 의무들이에요. 그러나 그걸 위해서 신앙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려고 온 거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 우리 이 죄성, 과학을 따르는 이성 이런 것만 우리 머릿속에 꽉 차 있는 우리를 보고 딱 주님이 한마디 하시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과학에 물들어 있는 여러분, 논리에 물들어 있는 여러분, 그것을 딛고 일어나셔서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으로 거듭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본문이고 또 우리가 성시교독도 그러고 찬송 찬양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라라고 하는 이 찬양 부르시면서 이 내용은 어린아이가 잠을 자고 있으니까 자장자장이 아니라 환란의 그 폭풍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를 말한 것이라는 것. 왕의 권력을 가지고 그 힘없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오는데도 신앙을 버리지 않는 요나단과 다윗을 얘기한 것이지 어린아이를 잠재워놓고 자장자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장가가 아니라는 거 오늘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네. 어떤 환란에서도 어떤 폭풍에서도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다. 너의 우편에 건을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주리를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사람들은 복이 어디서 오나 산을 바라보지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산을 바라보지요. 바다를 바라보지요. 사람을 바라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께로서 너에게 도움이 온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내 기도 들으셔도 좋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환난의 시대입니다. 사단의 회로부터 오는 이 환난, 사람이 가진 신앙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예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할 수 없는 바이러스 전염병이 왔는데 과학으로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를 가지 말라, 집합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급박에 겁이 나서 예배하러 오지 않는 것이, 교회에 모이지 않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고 합리화를 시키면서 신앙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이 세계를, 신앙인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게 해주시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럴수록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이럴수록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게 하시고 환난에서 과학을 따름으로 내가 소망을 얻을 거라 생각하지 말고 이 환난에서 나의 도움, 저 권력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산, 바다, 사람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럴수록 환난 가운데는 우리는 더욱 여호와께로서 우리에게 도움이 온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부러지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환난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급박에 못 이게 하는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주님, 오늘 우리가 이런 환난 가운데서 핍박을 받고 있사오나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우리는 그 먹을 것을 구하여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사오니 차라리 믿음을 지키다가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이거늘 차라리 믿음을 지키다가 먹기 힘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 푸시는 주님의 사랑,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영광을 주여 이거의 성도들 있게 하시고 이제 이후로부터는 내 마음의 생각을 따라서 예배를 가는 것, 찬송을 부르는 것, 기도를 드리는 것, 내 마음이 결정해버리지 말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걷게 하시며 살게 하시며 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들이, 주님의 종들이 신앙을 잘못 가르쳐서 예배드리러 나오지 않는 것도 당신들이 다 결정해버리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다 당신들이 결정해버리고 예배드리지 않는 것도 당신들이 결정해버리고 이렇게 성도들을 그릇되게 만들었사오니 문제가 생겨서 환난의 대가를 치르는 시기가 온다면, 시대가 온다면, 시각이 온다면 그 책임은 당연 주님의 종들인 목사들이 짊어져야 될 것으로 확신되오니 그러고 하신 주님, 우리의 부족한 못난 부분들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찬송을 가르쳐 주신 주님의 가르침 따라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를 가르친 주님의 가르침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를 가르친 주님의 가르침 따라 예배하게 하시고 생활을 가르치신 주님의 가르침 따라 신앙 생활하게 하소서. 주 오실 때 주님 손 잡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무리 세상 과학 속에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을지언정 과학은 나를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만이 해당되는 능력이며 우리의 아버지와 죽은 이후까지 아무런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사옵니다. 더 이상 인간이 가진 논리에 의존하여 살지 말게 해주시고 믿음에 의존하고 신앙에 의존하여 우리 성도들 따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사랑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간곡히 마음과 믿음과 생각을 모아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